한 살이라도 더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저도 극구 사양을 했는데 마침 어떤 말씀 구절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을 성모들 교회에 또 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원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하박국 어디 있는지 다들 아시죠?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거기 있습니다. 네, 하박국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성경 강해에 또 능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또 주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서론을 좀 시작을 하면요. 하박국이 누구인가? 그래서 많은 이제 선지서를 보면 그 선지자에 대한 소개를 또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박국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에 가면 음악적 표현의 그 찬송시가 아주 유명한 찬송시가 있는 걸로 보아서 어쩌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그런 예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은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선지서를 보면 누구 왕 몇 년에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시기가 더 정확하게 있는 그러한 선지서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엔 또 그런 것이 이제 없죠. 다만 1장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문구로 보아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물론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흥왕해서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흉폭한 그러한 정치를 했던 그 아수르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도 없었던 신흥 제국 바벨론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아직 바벨론이 흥왕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력을 얻어서 아수르를 함락시키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그러한 시기 이전에, 즉 바벨론이 이제 막 일어나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왕들을 보게 될 때 이제 열왕기 하를 보시면 복잡한 이제 왕들이 쭉 이제 나오죠. 연대가 거기에 요시야 왕, 즉 종교 개혁을 했던, 그래서 한때 잘못 나갔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시 조금 회복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요시야 왕 죽음 이후에 여호아스라고 하는 또 애굽에서 세운 그러한 왕이 있었는데 불과 3개월밖에는 이제 집권하지 못했고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이 11년 동안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 그 11년간의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3년 차에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3차례의 이제 바벨론 침공이 있게 됩니다. 1차 침공 때 이제 다니엘과 그 귀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 왕 초기에, 요시야 왕 그 말기, 그리고 여호야김 초기에 통치 시대 때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라고 이제 분별을 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지금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바벨론,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그 당시에 제국이 일어나고 그 근동지방의 패권을 차지할 다니엘 소위 신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 바사,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한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시대로 이어지는 그런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일으키셔서 결국 아수르를 함락을 시키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쪽의 그 맹주 애굽까지 이제 쳐들어오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새우등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결국 바벨론이 남쪽 애굽 세력을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전투를 통해서 이제 애굽의 세력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2등 국가로 지금까지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러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갈그미스 전투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완전히 바벨론이 이제 그 근동 일대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고 구체적인 바벨론 침공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필시 그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후반부를 보면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제 망하게 되죠. 그 시드기야가 이제 눈을 뽑힌 채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러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제 또 급속하게 요시야 왕 때에 순간적으로 잠깐 종교 개혁을 해서 정신을 차렸던 그거는 이제 잠깐이고, 다시 이스라엘이 엄청난 폐역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시기에 이제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아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부르짖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 세력, 결국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70년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어디예요? 예레미야서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당시 유다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피폐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를 않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이고요. 하박국서를 이제 조금씩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의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느 때까지 내가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러한 패역을 용납하시고 이것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부르짖고 외치는 가운데 이 선지자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그 불평이 섞여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대한 그 답변이 속히 내려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의 시편에서도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그런 외침 가운데 참 심상이 그 눈물의 그 젖기까지 젖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그 외침도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며 까닭없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하박국의 상황은 다르지만요. 왜 하박국이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는지요?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참 경건한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악인들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여기 단어를 통해서 보면 간악, 아주 그 악한 일들이 이제 횡행했고요. 패역함을 보게 되는데, 이 패역은 있는 자들이 또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빼앗고 강탈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참 악한 자들이 이제 무수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정의가 과연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언제까지 내가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겁탈이 일어났고요. 유부녀들이 이제 겁탈을 당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유다 사회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강포가 있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죠. 강포. 이거는 그냥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 단어가 그냥 강포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강포를 보게 되고 변론과 분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이제 무너졌고요. 또 공의가 참 굽어지고 또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그래서 악인들이 번성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이 악인들에 의해서 참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당시에 유대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선지자가 부르짖고 외치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러한 간악들을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오랜 세월 동안 경건한 사람들이 질문을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왔던 그러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왜 도대체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혹시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런 것을 혹시 묵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너희는 이 주변에 있는 세계 열국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보고 또 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주 엄청나게 놀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너의 생전에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너희들은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 결국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킬 것인데 그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포악한 정치를 하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그러한 악한 나라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바벨론의 변방의 한 조그만 민족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제 일으킨 그 나라가 이제 많은 열국들을 멸망시키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일인 거죠. 그죠? 7절, 이제 그들이 이제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이제 바벨론에 대한 그런 특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어떻게 열국들을 하나씩 이제 점령을 할 거며 또 그러한 포악한 그 정치를 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특징은 아주 흉폭하고 그리고 어떠한 견고한 성들도 아주 우습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주 모래처럼 바람처럼 질풍노도와 같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힘을 너무나도 그 갑자기 막강해진 그 권세와 그 권력을 이제 자기의 신으로 삼는, 그리고 그들의 결국 우상은 바로 자기들의 힘이었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이면에는 열왕을 세우고 패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패하시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득세한 줄로 알고 이제 그러한 이제 전쟁과 또 지배와 통치와 아주 흉악한 그러한 형태로 이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가 12절에 선지자가 가로되 이제 답변을 원했죠.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러한 악인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횡포를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을 원했는데 오히려 그 답변은 마치 선지자의 생각에는 궤변처럼 들렸죠. 한 나라를 내가 일으킬 건데 이 나라는 아주 질풍노도처럼 일어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초토화시키고 성들을 함락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참 이러한 단어 하나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다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또 이제 반문을 또 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어찌하여 악한 자들을 들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려 하십니까? 이것이
옳으니까라고 하는 항변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시여. 그러니까 이것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과연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반석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악인들을 들어서 의로운 백성, 물론 그 당시 이제 유다가 악한 일들을 행했지만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악한 이방인 가운데서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즉 악인을 들어서 자칭 의롭다고 하는 이러한 유대 민족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허락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잠잠케 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조건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이제 낚시, 큰 고기를 잡을 때 낚시, 중간 고기를 잡을 때 그물, 작은 고기를 잡을 때 투망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낱낱이 모든 것들을 싹쓸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16절,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성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이제 악인들이 이제 형통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식물을 떨고는 그리고 이어서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옳으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1장 2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3절에 어찌하여 이것을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오히려 의아한 질문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을 세력을 일으키셔서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의 의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의문을 제시했던 또 선지자가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요나죠, 그죠?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하박국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하박국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제 하박국의 태도는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성류에 서겠다는 겁니다. 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멀리 어느 어떤 전령 또는 어떤 침입자 멀리 이제 내다보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은 항상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고 인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수꾼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이렇게 하박국의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그 간절하고 그 애절한 것이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답변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답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답변을 말씀으로 주시게 될 때 우리는 또 의아한 질문을 하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 맞습니까? 라고 하는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2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이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래서 정한 때가 있다.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 창조주이시고 그러므로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소유주이시고요. 그러므로 임의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고요. 또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충분히 그 상황과 그 사태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하여 기다릴 뿐이죠.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제 토대가 되어서 신약 성경에 세 군데나 이 말씀이 인용돼서 나오죠. 그죠? 첫 번째는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은 결국 이신칭의. 그래서 복음 즉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가 이제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이제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거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어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11장 믿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용된 하박국의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된 까닭은 바로 담대한 그러한 믿음,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이제 강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내는, 살리라 여기에 강점을 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내왔는지에 대한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박국에서 말씀하시는 2장 4절에 나오는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의 모태가 되는 이 말씀, 이거는 절대적인 신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분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실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고함,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갈대아인, 즉 바벨론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기에는 5군데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즉 바벨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그 침략과 착취, 탐욕, 그들의 잔혹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방탕함,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19절 그리고 20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하박국이 생각했던 것, 즉 참 악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가 비록 폐역 가운데 있었지만 저렇게 악한 자들을 들어서 의로운 백성을 징계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옳습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것이 적용되는 모든 이방 나라에도 다 적용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게 과연 옳은 방법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막고 하나님 성전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이 그 다르듯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깊은 뜻과 그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하박국 3장으로 이어집니다. 시기니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 그리고 하박국의 찬송시로 이어지게 되는데 놀라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반전. 이 짧은 3장에 걸쳐서 전부 56절에 있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화되는 거죠. 승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뜻을 선지자가 깨닫고 나서 이제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이제 찬송시로 승화가 되는데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지만 그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박국의 청원, 탄원과 기도가 3장에 와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의뢰하고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진노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읽지는 않겠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물론 길게는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결국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시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이제 그 악인들의 머리를 치시고 14절에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상징이죠. 이것이 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고,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식물이 없는 것은 정말 완전히 망하는 거죠. 우리의 양이 없는 것, 이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이제 양이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과 소는 또한 목축뿐만 아니라 제사, 제물로도 필요했던 거죠. 이것이 다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자주 인용을 하죠. 하지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장차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이 일어나서 흉폭한 아수르보다도 더 흉폭한 그런 나라가 쳐들어와 밀고 들어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 땅은 초토화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물론이고 이러한 양과 소, 이 밭의 소출, 싸그리 다 없어질 것이다는 거죠. 이것이 다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승화되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참 이 고백, 이 찬송시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오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정말 까닭없이 언제까지입니까 외쳐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방법들에 대한 그 해답, 그리고 그것이 승화되어서 어제 찬송시로 이렇게 승화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섭리 아래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귀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라이막스가 끝나고 다시 커튼콜이 나오잖아요. 커튼콜. 그럼 다시 딱 해서 또 나와서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잖아요. 하잖아요. 그 커튼콜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18절,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백성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각자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또 교회와 또 주변의 여러 그러한 환경과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 또 위로가 되고 또 적용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